본문 말씀은 말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말세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뭐 그렇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혹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끼리 싸워가지고 핵전쟁으로 끝이 난다. 불바다가 되어서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이나 무기를 한꺼번에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한 곳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가져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를 어떻게 무기로 완전히 파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인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는 온전한 사람이 남아있고 그들이 자식을 또 낳아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마사다 요새를 아실 것입니다. 로마군의 압도적인 무력에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패망이 짙어지자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자결하는 걸로.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자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좁은 가운데서도 7명이나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넓은 세상을 전쟁으로든 무엇으로든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로는 세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알려주신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전을 보니까 그 위대함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보시고 놀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영 엉뚱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조용히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종말의 한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 결코 설 수 없는 곳에 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직접 다니엘이 말한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봐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몇 번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여기서의 군대는 이방 군대들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만 거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성소에 대한 이방인의 점령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그리고선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소가 이방인에게 점령되어 더럽혀진 것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성서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왕은 그 기구를 술잔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구약은 BC 400년경에 말라기를 끝으로 기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BC 167년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정동물의 대명사인 돼지를 잡아 성전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또 번제단 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치욕의 가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핸델 하면은 메시아이지만은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카비 혁명을 주제로 곡을 지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곡이 저희들이 부활절에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 멜로디가 마카베오스에서 그렇게 따온 멜로디입니다. 거기서 가사만 바꾼 것이죠. 하누카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 혁명 후에 한동안 독립하여 그 뒤를 하스몬 왕조가 잇게 되고 이 하스몬 왕조 다음에 헤롯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다니엘의 예언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 앞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초대시대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군대의 군단기는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점령한 후에 그 군단기를 꼽고서는 그 군단기를 향하여서 우상숭배를 하였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군단기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밝히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희롱당하시고 책직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 성전 대신 주님께서 더럽혀진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즉 죄인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즉 피조물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음으로 언뜻 보기에는 피조물이 주님 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부터는 주님이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과 겨울에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에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한 것은, 풀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피한다고 해서 대재앙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셨는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대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풀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산으로 도망가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시온 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세란 어떤 의미로 핍박을 받는 그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은 목숨도 믿음 앞에서는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대에도 그의 이름이 빛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세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유지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보면은 누가 지붕에 공사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것인데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가옥의 구조를 생각하면은 참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저희들의 지붕처럼 삼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지붕은 물론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겠지만은 기도하는 처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충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즉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더욱더 절실할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수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했습니다. 밭하면은 주님의 비유로 내 밭에 뿌려진 씨앗이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말씀을 뿌렸더니 네 가지의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밭에 있는 자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그런 말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말했듯이 저희들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전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여겨볼 한 말씀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까지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란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이기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실험에서도 저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평소에 대비하고 있으면은 근심스러운 일이 없다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징조를 잘 살피며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심을 저희들은 예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그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심으로 노아의 한 가정을 살려두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미리 숫양을 준비하여 주셨고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미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정말로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도 죄를 짓게 될 것이란 말인데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죄를 막아 주십시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미리 막아주신다면 죄를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늘 필요한 저희들 존재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